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도는 늘 병행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늘 앞서야 됩니다. 기도는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는 늘 또 뒤에서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는데 우리에게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음에는 문제가 없느냐?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과 기도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헛수고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 모으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인데 오늘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잘못된 기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하면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회당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건널목을 건널 때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좋아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내 힘을 또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기도는 또 노동이기도 합니다. 영적 노동. 그러나 그 노동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냐면 사람에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 좀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만족하는 그 자기 만족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남성합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 연습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이제 자장면을 시켜서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장면을 먹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선배가 일어나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사 값을 우리 단장님이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장님이 내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배가 장난치려고 단장님이 돈 내게 하려고 단장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님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값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짜로 식사하고 싶으면 아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모였을 때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이거는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장난으로 기도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내 하는 기도를 누가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골방으로 들어갑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기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내 문제와 내 환경과 내 걱정과 내 염려를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를 오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기도가 오래 하면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기도해도 어머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영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난 것하고 5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기도는 피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을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오늘 또 왔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아무 의미 없이,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걸 말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리한 칼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예리한 칼을 어린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반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귀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성년이 안 된 자녀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돼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딸이 있습니다. 북한군도 무서워하는 중학생입니다. 얼마나 무뚝뚝한지 몰라요. 또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잘 대답도 안 씁니다. 그런데 친절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갑자기. 그때가 언제냐? 뭘 사야 될 때. 그때는 저에게 친절해집니다. 아빠, 모자 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모자를 사줍니다. 우리 딸이 저에게 모자 사달라고 2박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자 사주세요, 모자 사주세요, 모자 사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자 사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자를 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책 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책을 사줍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책 사주세요, 책 사주세요. 2박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책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마지못해서 책 사주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사줍니다. 한 번 말해도 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졸라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협박을 하고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해주시면은,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얘기도 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막 협박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막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어떻게 좀 거창하게 말을 해야,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 강하게 때를 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지가 필요한지, 모자가 필요한지, 책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간식이 필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막 뭘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은 막 사줍니까? 안 사주면 뭐 자녀들이 저를 뭐 무섭게 합니까? 아니면 안 사주면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무슨 때를 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너희 아버지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꼭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관계 속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관계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샘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쫙 해가지고 그냥 1분 안에 쫙 외운다. 근데 외우는데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외운다.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번 외운다, 100번 외운다, 1000번 외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주문일 뿐입니다.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또 1년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몇 개월 쉬었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여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죄와 유혹과 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기도의 의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쭈루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게 진정한 주기도문이 되고 이거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자, 이게 기도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결론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결론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기도의 결론으로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용서를 우리 예수님이 두 번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주기도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악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너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될 때 그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이 되고 내가 믿지도 않는 신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만 기도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용서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기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이런 모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 속에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헛수고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관계가 깨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